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데, 결국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예수 믿고 영생이라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뭔지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에 대해서 이미 기록해 놓으셨고요, 이미 그런 삶이 뭔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아브라함이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얘기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서도 쭉 예수님 지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까지도 여전히 같은 얘기를 하셔요. 너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이제는 너희의 삶이 어떤 건지를 보기 위해서 어디로? 아브라함으로 쭉 가려는 거예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신실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아브라함의 미래예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가졌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약속을 이루실 신실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바로 그 약속이 우리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하죠.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어 해요. 2022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점 보러 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요새 또 미아리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아리로 가는 사람들 많았고요. 제가 어떻게 가냐면, 제가 고등학교 한 학기를요 미아리국에 넘어에서 다녔습니다. 거기 점집 진짜 많아요. 점 보러 가는 사람 있고, 재미로 본다고 하면 토종빅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미래를 알고 싶은 거죠. 우리도 새해 벽두에 우리의 미래를 알고 싶습니다. 2022년이 어떻게 될지, 2022년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내 미래를 알고 싶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미래를 알려주셔요. 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이 약속은 우리의 앞날에 현실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더 분명하게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셔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여러분들, 예수를 믿음으로 주 안에서 영생이라는 다른 삶을 사신 분들,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셔요. 이것을 유언으로 주셨대요. 이 선물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를 아시는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미래를 알려주셔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볼 겁니다. 여러분들, 내일 새벽서부터는요 5일 동안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할 겁니다. 이 사람의 미래가 우리는 알았는데, 이 복된 미래를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볼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사람들을 꿈꾸기 시작하고, 우리도 그렇게 여기 말 그대로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가기를 바라며 5일 동안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일서부터 새벽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또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길들에 대하여 묻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셔서 약속하신 그 미래가, 그 복된 미래가 내 것이 되도록 기도하고 소망하는 시간,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내일서부터 5일 동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속으로 담임 목사가 약을 파시네. 네, 맞습니다. 내일부터 5일 동안 새벽에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거기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라고 하신 거죠.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주실지, 2022년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이루실지, 그리고 2022년도 넘어서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실 그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2장 1절부터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절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2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 복을, 무슨 복을 주셔요? 먼저는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합니다. 이름이 창대해진다는 거죠. 위대한 삶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뭘 약속하셔요? 너의 미래, 네가 살아가는 삶은 위대한 삶이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뭐라고 아까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그 약속 그대로 유업으로 이룰 거예요. 이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누구의 것?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것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히브리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갔지만 그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그것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삶을 위대하게 만들다고 하신 것, 아브라함은 그것 따라갑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다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는 더 온전하게 이룰 사람이에요. 그런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셔.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창대케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얘기해 주세요.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하실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대요. 구원받는 길입니다. 정하신 자들을 부르셔요.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의로운 자들을 의롭게 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시냐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위대함은 징기스칸의 위대함이 아닐 거예요. 어쩌면 BTS의 위대함이 아닐 겁니다. 우리의 위대함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 그 그리스도의 위대함으로 채우실 거예요. 어쩌면 그건 너무 위대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실망인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BTS처럼 위대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징기스칸처럼 위대하기를 바라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무슨 이건희 회장처럼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위대함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함입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로 그 위대함으로 가득 찬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슴 펴셔요. 내 삶을 하나님 위대하게 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아버지는 이제 잃어버리고 아이 낳기 어려운 부인 하나 데리고 그리고 일찍 부모 잃은 아버지 잃은 조카 하나 데리고 그리고서는 길을 떠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삶에 뭐가 위대한 일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어렵고 그냥 이 난장 그냥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어쩌면 슬픈 인생이죠. 내 이 슬픈 인생, 이 처량한 인생, 이 인생에서 그냥 내 앞가림이나 하고 살았으면 좋겠고 그냥 근근히 살아서 그냥 자식이나 봤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꿈 아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네 인생을 위대하게 만든다. 여러분도 내 삶의 위대함을 마음 접어버리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내 삶에 무슨 위대함이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을 위대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빛보다도 더 광명하게 하셔. 왜? 세상의 어떤 빛보다도 광명한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빛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빛을 비추게 하시니 여러분의 삶을 빛으로 가득한 위대한 삶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무지한데 아니요. 무지해도 상관없어요. 세상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진리를 말하는 삶, 그 삶을 살게 합니다. 모두가 다 거짓을 말하고 모두가 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정말로 진리의 충만한 가운데 또 진리를 말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살아가는 위대한 삶 모두가 지쳐서 어쩔 줄 모를 때 여기 날마다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새 능력과 새 활기로 일어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하십니까? 예, 우리를 위대하게 하신대요. 내가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나에게 뚫러 오셔가지고 내가 네 삶을 위대하게 하겠다고 하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뭐라고 얘기하셔요?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된 너희들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너희의 유업으로 이룰 거라.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니 여러분들의 삶에 위대함을 약속하시는 주의 그 귀하신 약속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여러분들 감격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2022년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약속하셔요?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겁니다. 내게 복을 주신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답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라고 얘기하죠. 사람을 통해서 주실 수도 있고 사람 아닌 것을 통해서도 주실 수 있지만 이 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삶의 선함을 만들어낼 거예요. 내 삶의 평안을 가져다 겁니다. 이건 뭔가 마음에 속한 것만은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기도 하고
내 마음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내 육적인 것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조용히 목사님 말씀을 따르자면 3중 축복이요. 영혼이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뭡니까?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에요. 들어오면 나가면 복을 얻는다고 하셔. 너희가 성읍에 가면 성읍이, 들에 가면 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셔. 너희가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그 떡반죽 그릇이 복을 얻는데요. 내가 하는 일에 복이 있어요. 내가 만드는 음식에 복이 있어요. 내게 주신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고 또 적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을 주셔요.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 놓치지 마십시오. 왜 이 약속을 놓칩니까? 사람들은 그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이 약속이 허투루 끝나지 않아요. 24장 1절에 가면요, 여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집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24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의 모든 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물질적인 것도 있어요. 24장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 아들 이삭의 부인을 구하려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간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자랑하죠. 뭐라고 자랑하냐면 24장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인에게 복을 주셨대요. 여호와께서 내 주인에게 복을 주셔서 우양이 많아요. 소, 양 엄청 많고요. 은과 금 많고요. 약대도 많고요. 일하는 종들도 많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인에게 복을 주셨다고. 어쩌면 물질적인 것들을 쫙 나열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어요. 24장 1절에서 말했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범사에 복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는 물질적인 복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다른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더하신 줄 믿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도 놀랍게 이루셔요. 딱 아브라함의 생각대로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에게서부터 이스라엘 그 민족이 생겨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또 어쩌다 보니 이삭 말고 하갈에게서 아들 하나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 이스마엘에게서도 또 쫙 민족들이 퍼져갑니다. 지금도 아랍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조상이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당연히 그들의 윗조상은 아브라함이겠죠. 또 다른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 말고 에서를 낳았어요. 에서도 한 민족을 이룹니다. 에돔이라는 민족을 이뤄요. 어마어마하죠. 또 직접 아들은 아니지만 아들처럼 데리고 있던 롯이 또 소돔과 고모라의 우여곡절 끝에 두 민족이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모압과 암몬입니다. 모압과 암몬, 에돔, 온 아람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몸담가 누가 아브라함의 조상이에요. 내가 너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일. 우리의 생각으로 뭔가 쭉 정통 아니면 무슨 그런 식이 아닌 것, 그걸로도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지만 여러 가지 실수와 우여곡절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민족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범사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미래는 그런 미래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그런 미래.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미래. 2022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미래를 놓치지 마세요. 붙잡으십시오. 이 약속을 붙잡으셔요. 위대하게 하신다는 약속 붙잡으셔요. 복을 주신다는 약속 붙잡으셔요. 그리고 또 뭐라고? 복이 되게 하셔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복의 근원이 되는 건 복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이야기가 좀 길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문제는 좀 복잡하고 또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뭐가 좀 더 설명이 필요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는 뭐예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네가 복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네가 복이 되는 사람이 된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런 인생 모든 것에 선한
그리고 그 모든 선악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전해지는 삶, 이런 삶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삶이 희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시고 오늘 이제는 또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복된 삶, 이 복이 되는 삶, 이 약속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상상할 때마다 그렇게 상상하셔요. 내 인생이 뭔지를 내가 고백할 때마다 나는 복된 삶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이 되게 하셨다고 그거 고백하셔요. 잘 이해 안 되고 받아들여지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네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나는 복된 인생이고 나는 복이 되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선포하셔요. 세상의 고개를 헐레헐레 내젓고 이게 뭐냐고 째려보고 비난할지 모를지라도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선포하십시오. 이유는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약속을 이루시고 이 약속은 우리의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애가 걸어가야 될 복된 삶이 바로 여기에 있으니 놓치지 말고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이제 내 삶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의 말씀은 그냥 오지만은 않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명령과 함께 옵니다. 12장이죠.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명령은 분명해요. 떠나라요. 그리고 가라입니다. 떠날 곳은 갈대아 우르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요. 가야 될 데는 어디요?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이요. 말씀하실 땅 가나안입니다. 떠날 곳도 분명하고 가야 할 곳도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미래를 주셨어요. 이것도 변치 않고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날 것 그리고 가야 할 것도 분명해요. 우리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뭘 해야 되는지 애매한 사람들 아닙니다. 명령은 애매해서 우리가 따르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명령은 분명해서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떠나야 할 것을 분명히 얘기하셔요. 오늘 우리가 11장 27절부터 읽은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갑자기 아브라함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인 줄 알아요. 아브라함은 하늘에서 뚝 떨어졌으니 뭐 떠나는 것도 갈대아 우르라는 어딘지도 모르는 그냥 뭐 내가 떠나면 된다. 그리고 그냥 가나안이라는 인도하시고 아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아브라함의 삶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만큼이나 현실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만큼이나 세상에 든든하게 뿌리를 갖고 있는 삶이에요. 그것들을 떠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가나안이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냥 난데없이 태어난 손오공이 아니에요. 이 뭐 손오공으로 태어났어요.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차피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가면 되는 사람이요? 아니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살아있던 땅이 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 땅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명령을 여러분들 잘 들으셔요. 떠나라 가라 하는 이야기가 진공으로 아유 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은 묶인 게 없는 사람이니까 아니 묶인 게 왜 없습니까? 아브라함은 본토에 묶여있어요. 그 땅에 그 나라에 묶여있어요. 아버지의 집에 묶여있어요. 자기의 삶에 묶여있는 사람. 그 묶여있는 거 자기가 뿌리내린 그 삶에서 떠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하는 거 보이시는 거 말씀 따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미래 위대한 삶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여기서 떠나서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미래. 우리가 다 다다를 모습이 있어요. 다 다다를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가는지 그 방식이 분명합니다. 떠나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기만 해라 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됩니다. 하지만 출발지 그리고 목적지가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네이버에다가 네이버 지도에다 할 때도 두 개 꼭 써야 됩니다. 출발, 도착 써야 돼요. 안 그러면 길 못 찾습니다. 길 찾기 하려면 계속 물어봐요. 안 된다고. 출발 어딘지 쓰라고. 그리고 목적지 어딘지 쓰라고. 꼭 써서 넣어줘야 돼요. 우리에게 얘기해 주세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왜 하필 갈대아 우르입니다. 모릅니까? 아버지 데라도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결국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갔다가 거기서 아버지는 죽고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옵니다. 이 이야기를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우르에서 하란으로 간 게 아니라 성경은 여호와께서 여기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얘기는 합니다.
결국은 아버지 데라가 떠났든 아니면 아브라함이 떠났든 이 둘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우르는 도시 이름이에요. 갈대아는 지역 이름입니다. 나라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아는 바벨론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우르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깐 세계사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인류의 문명이 태동된 곳이 네 곳입니다. 가까운 쪽부터 말하면 중국이에요. 황하 문명이에요. 기억나시죠? 황하. 그 다음에 인도입니다. 인더스 겐지스 강이에요. 세 번째가 이집트 얘기하죠. 이집트 문명이에요. 나일 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들어보셨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라는 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네 개의 큰 강과 함께 인류 문명이 발전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곳의 중심지가 바벨론이고요. 거기 있었던 가장 큰 도시가 우르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예요.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많이 생각나시는 후세인 이런 거 바로 그 이라크입니다. 그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한 남쪽으로 바다 쪽으로 한 100km쯤 내려오면 우르라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도 그 도시, 옛 도시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 우르는 그러니 메소포타미아 문명 전체의 핵심에 있는 바벨론이,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제일 번창한 도시가 여기 우르예요.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대 온 세상에서 가장 세련된 곳이고 가장 안정적인 곳이고 그리고 가장 삶에 대한 가치와 그리고 그 가치를 이루는 방식이요 아주 든든하게 자리 잡은 곳이 우르입니다. 우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뭐가 선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선한 것, 좋은 것을 이루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아는 곳이 우르입니다. 그런데 데라와 이 아브라함은요 거기를 떠나요.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라고 하셔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우르라는 곳에는 이전부터 내려왔던 부모로부터 배웠던 오랜 그 조상들이 가르쳤던 지혜가 거기에 있어요. 왕의 법이 있어요. 거기 우리의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종교적인 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는 규칙이 완전히 자리를 잡은 곳입니다.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선함이 뭔지 그리고 복이 뭔지 이미 다 결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그 방식이 정해져 있죠. 우르라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세련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고의 선, 제일 좋은 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도 정치학이라고 해요. 정치학은 뭐 하는 거죠? 제일 좋은 선이 뭔지를 이미 정해놔요. 그리고 그 선한 것을 이루는 방법들입니다. 그 방법들, 그 길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놓고 그것들을 든든하게 자리 잡아 만드는 게 정치학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이 제일 중요해요. 선한 삶, 좋은 삶을 정치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갈대아 우르는 그게 완벽한 곳입니다.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의미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사람들이 가치를 이미 정해놓은 게 있어요. 우리의 가치는 뭐예요? 어떤 사람들 요즘은 뭐라 그러니까 얘 부자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게 선입니다. 돈을 많이 갖기 위해서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길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돈을 많이 가지려면 좋은 대학 가야 돼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벌려면 뭐 해야 돼요? 뭔가 좀 더 인색하게 살아야 돼요. 그것도 아니면 돈을 많이 벌려면 결국 내 돈 갖고는 안 돼요. 남의 돈 갖고 돈 버는 거니 내 돈 갖고 내가 땀 흘려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남의 돈을 내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을지 그 방법들, 그 길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남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돼요. 남들보다 더 뒷정보를 알아야 돼요. 그게 돈이라는 더 많이 갖는 것에 대해서 방식들이 아주 세련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이런 거죠. 돈이 아니라 세상에서 행복하고 그런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그게 복된 삶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일만 해서는 안 돼요. 열심히 하면 그거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 보는 데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남들 안 보는 데서 좀 쉬어야 돼요. 그래야지 남들 보내서 열심히 할 힘이 생기는 거죠. 그것도 남들도 그냥 아무 남들 앞에서나 열심히 하는 건 바보예요. 정말로 결정적인 사람, 그 사람 앞에서 잘 보여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내가 삶의 가치를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약삭 빨라야 되는 거예요. 눈치 빨라야 되는 거예요. 어디가 센 사람인지 보고 알아서 거기에 줄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무릎 꿇고 거기에 아부하고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모으면서 인색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 보면 피해야 되는 거예요. 내 형제가 찾아올 때 나는 문 걸어 잠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절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세련되게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갈대와 우르에서 세련되게 문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뭐가 선한 거고 뭐가 복이고 그 복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삶의 중요한 건 안전이에요. 내 삶의 안전을 만들어야 돼요. 갈대와 우르는요, 자기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예, 무기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싹들을 잘라야 돼요. 뭔가 반항의 기미가 보이는 도시들을 짓밟아야 돼요. 한 번 짓밟을 때 아주 뭐라 해야 될까? 나쁜 말인데요. 나쁜 말 생각나니까 아작을 내야 돼요. 그래야 안 덤벼요. 내 안전을 위해서 짓밟아야 돼요. 내 안전을 위해서 무기 만들어야 돼요. 내 안전을 위해서 나쁜 사람이라도 동맹해야 돼요. 그게 우루가 만드는 삶의 가치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내가 가져야 되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뭐라고 계십니까? 갈대와 우르를 떠나야 돼요. 거기 떠나지 않으면 복된 삶, 하나님의 복을 얻고 하나님의 복이 되는 그 삶 살아갈 수 없어요. 갈대와 우르에서는 갈대와 우르의 정치를 따르는 겁니다. 갈대와 우르가 말하는 선, 갈대와 우르가 말하는 복, 그리고 그 복을 얻는 그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를 떠나요. 떠나서는 누구만 삽니까? 그냥 못나고 연약한 가족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갈대와 우르의 방식이 아니라 주가 나에게 계시하시고 주가 나에게 지시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거죠. 영생을 누린다는 거. 그래서 복된 삶, 복이 되는 삶이라는 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내 주가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대로 아니라 너 형제를 사랑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갈대와 우르에서는요, 나를 희생하는 건 없어요. 내 만족이지.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남을 희생하는 세련된 방식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함으로 은혜를 받았으니 너 은혜를 주기 위해서 네 생명을 내어주는 것, 그게 가장 충고할 수 있는 좋은 일이다라는 이야기가 갈대와 우르에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 곳을 떠나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 되고 복된 삶, 복이 되는 삶,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얘기하시는 건 갈대와 우르를 떠나야 돼요. 세상에 말하는 복에 대해서 일단 다 던져놓으셔요. 그들이 정해놓고 그들이 정한 길들, 그것 떠나지 않고,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내 한 발 한 발에 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내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신약 교회 같은 믿음의 한 형제자들, 우리 믿음의 한 형제자들이 서로 그냥 아이 못 낳고 어리고 아이를 잃어버리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가족들이 부둥켜 안고 누군가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책임지면서 주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지시하신 땅으로 계시하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쫓아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가나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그래서 복된 삶, 그래서 복이 되는 삶, 그 삶이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 너무 쉽게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의 가치 따라 기죽지 마시고 또 세상의 그 가치를 따라가는 그 길 떠나기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고, 그게 2022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 그 유업을 약속으로 받은 자들 같게 그렇게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좋으신가요? 아멘. 예, 좋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이런 큰일 났네. 그리고 안 좋으시면 그 다음 할 말이 없는데 복 주신다는 말도 별로 안 좋으셔요. 큰일 났네.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말도 별로 안 좋으셔요. 큰일 났네. 원래는 좋아서 아멘 하셔야 되는데 복 주신다는 말이 아멘이고, 근데 그 말도 좀 그래요.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아멘, 좋지요. 아멘. 하지만 내 아내는 아직 아이를 못 낳아요. 내로 하여금 풍성한 걸 누리게 하신대요. 좋아요. 아멘. 하지만 나는 여기
조카 하나 데리고 살아야 되는 이 삶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힘든 삶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서 좋고 아멘 했지만, 하지만 이라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그 약속을 따라 고백하지 못하고, 약속을 따라 선포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따라 노래하고 상상하지 못합니다. 약속은 들어요. 복된 약속을 들어요. 하지만 꿈꾸지 못해요. 그냥 거기서 접는 거죠. 하지만 끝이에요. 더 심한 건 명령입니다. 가나할 때 우리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들어요. 아멘, 갑니다. 하지만 나는 너무 늙어서, 나는 너무 지쳐서 힘없어요. 어떡합니까? 모든 아멘 뒤에 붙여있는 하지만들이 있습니다. 약속을 들었지만, 명령을 들었지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 하지만이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약속을 듣고 명령을 들어서 아멘하고 달려갔다가 큰일 날 뻔한 거죠. 그죠? 큰일 날 뻔했죠. 옷 2벌 있는데 1벌 줬다가 큰일 날 뻔했죠. 옷 2벌 있는 사람은 뭐요? 하나 더 3개를 얻든지 4개를 얻든지, 아니면 옷 2벌 있는 사람은 그 중에 하나는 뭐 명품으로 바꾸든지, 그래야 이 땅에서 갈대하고 우루에서 잘 사는 방법인데,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1벌 큰일 날 뻔했어요. 하지만이라고 생각하기 잘했죠. 아멘이라고 말하고 움직이지 않길 잘했죠. 하지만 하고 민기적거리길 잘했죠. 머뭇거리기를 잘했죠. 제정신이 드는 말이 하지만이요. 어쩌면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게 하지만입니다. 하지만 이 하지만이라는 말은 동시에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말이에요. 약속을 듣고 명령을 들었는데도 하지만이라고 하면 머뭇거리고 주저앉습니다. 결국 우리를 절망하게 해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지긋지긋하게 만들어요. 결국 여기입니다. 인생에 대한 지긋지긋함, 그리고 삶과 역사에 대한 냉소, 결국 나도 아무것도 못해요. 여기냐? 이러고 있는 거죠. 2022년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고 명령이 들리지만, 하지만 나는 나이 많고, 나는 건사들은 여기 내 조카 있고, 나는 아무것도 이제 가진 것 없고, 저기 내 앞에 황폐한 땅만 있고, 그러니 주저앉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 이 모든 하지만들이에요. 오늘에서 제가 설교 올라오기 전에 우리 디모데 교접에서 하지만 씨를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교회 하지만 씨는 없습니다.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오늘 설교는 단단합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우리 교회에서 하지만을 지워버려요. 아멘이라고 받아요. 하지만을 빼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예만 있습니다. 아멘만 있습니다. 뒤에 하지만을 빼셔야 돼요. 그래야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야 선포할 수 있어요. 그래야 노래하고 춤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즐거워하지 못해요.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꿈꾸지 못해요. 내가 복이 되는 삶이 뭘까? 내가 복된 삶을 하나님 어떻게 주실까? 그래서 상상도 못하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감격도 못하게 해요. 거기에서 노래하고 꿈꾸지도 못하게 해요. 명령이 들었을 때 꼼짝 못하게 하는 건 그 하지만들입니다. 이 하지만이 근데 어떻게 떨어져 나갑니까? 늘 붙었던 하지만은 어떻게 떨어져 나가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어디에 쓰여 있는지 기억하셔요. 이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여기 창세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은 내 두려움이 한계를 만들잖아요. 내 소원, 내가 소망하는 게 이만큼, 이 세상 이만큼 아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셔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우리의 바람, 아니 우리의 두려움, 그런 것으로 닫혀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서, 어쩌면 우리의 꿈과 소망을 넘어서까지 하나님이 세일 행하시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만들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셔요. 없는 걸 만들어내셔요. 그러니 우리가 하지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 우리에게 약속하시니, 우리에게 명령하시니까 누구셔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하지만들을 내버리고 아멘을 말한다는 것, 우리의 두려움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 우리의 모든 소망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허망한 것들, 그것들을 다 내려놔요. 그러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하지만 이 사라져버린 사람은요, 삶은 어쩌면 죽은 삶이에요. 죽는 거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더 이상 하지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니 난 더 이상 하지만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통 아멘만 있습니다. 약속에 대하여 아멘,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하여 아멘입니다. 오늘 여기 이 귀한 성찬의 자리에 우리를 향해서 아멘이 되시고 예만 되십니까? 여기 계셔요. 여기 하나님의 신실함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함으로 이루십니까? 예, 이루십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죠. 생명의 떡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잔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다시 붙잡으셔. 그 약속을 붙잡으시고 우리가 따를 명령이죠. 생명의 떡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제 다른 건 없어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은 예만 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인생의 모든 하지만, 주의 약속과 주의 명령에 붙었던 하지만들을 다 떼어내시고 아멘이라고 약속에 대하여 외치며 춤추시고 명령에 대하여 아멘이라고 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계시하는 것 말씀을 쫓아 따라 나서기 시작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씨는 다 떨어져 나가고 아멘만 가르쳐요. 그 약속의 말씀, 그 명령 따라 복되게 살아가는 그 미래가 여러분들의 것,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날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니,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시니가 지금 여기 계십니다. 여기 그 약속이, 그 명령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주여 아멘으로 영접합니다. 주여 그 약속 따라 노래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그 명령 따라 아버지 아멘하며 나서는 일이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약속하신 대로 더하시고 복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계시하시고 말씀하시사 생명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그 귀하신 약속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성찬의 귀한 은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모든 이들이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놀라우신 약속과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그 명령 마음에 영접하여 믿음으로 꿈꾸기 시작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며 복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광의 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변화가, 이 귀하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임하옵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주여 이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1장 부르며 성찬에 참여하십니다. 받으신 소독제로 손 소독하시고요. 잔을 받아주셨다가 찬양이 끝나면 함께 마시고 기도하겠습니다.